지난 6월 달에 국제 로타리 클럽 세계 대회에서 개막식에서 공연을 한 사람입니다. 지난 9월 13일은 말레이시아에서 공연을 했고요. 10월 달에는 또 대만에서 또 공연을 했습니다. 이 유튜브 조회수 2억 뷰에 달하는 엄청난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최성봉입니다. 최성봉. 이 최성봉 씨는 3살 때 부모에게 버려져서 고아원에 가게 되어집니다. 5살일 때 고아원에서 하도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오게 돼요. 그래서 5살 때부터 껌을 팔고, 그리고 바카스 팔고, 화장실에서 씻고, 그리고 계단에 밑에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벽에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근데 누구도 돌봐주는 이가 없더래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이 나이트클럽에 껌을 팔러 가게 되어지는데, 이 나이트클럽에서 껌을 팔면서 거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노래를 나이트클럽에서. 근데 그날 성악가가 와가지고 노래를 불렀나 봐요. 근데 그 성악가의 노래를 듣고 이 껌파리 소년, 버려진 인생, 그 인생이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렇게 노래를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때 마침 박정소 집사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박정소 집사님이 이 아이의 이런 어려운 형편을 알고 데려다가 노래를 시켜줬어요. 노래를. 이 박정수 이분이 성악을 공부한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이분에게 노래를 배우고 또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이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값어치 있는 정말 너무나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아이는 그때부터 검정고시를 공부합니다.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하게 되어지고 졸업합니다. 2011년 코리아 갓 탤런트에서 넬라 판타지아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엄청난 스타가 되었었죠. 제가 한번 설교 때 소개를 했는데 전혀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표정들이 전부 다 경희대에서 노래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아까 소개한 것처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성봉 씨 지금 나이가 30살인데요. 이 최성봉 씨 정말 5살 때 집을 고아원을 뛰쳐나와서 10년을 넘게 그렇게 살던 인생이 한 사람, 박정소 집사님 한 분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죠. 그분을 통해서 소개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는가, 이거는 참으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버려진 인생이라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현실이 작고 초라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 얼마든지 위대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우리가 좀 크게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작지만 크게 산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정말 부족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큰 인생, 크게 사는 인생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곳에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이 비록 작은 인생 같고 세상이 아무리 험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작은 인생, 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 총리 하니까 그 사람이 화려한 인생,
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은요 17살 때 형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서 또 배신당하고 수도 없는 배신을 당하며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가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았지만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작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인생 지금 실패 속에 있다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크기에,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초라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큰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17장에 처음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17장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저 그릿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릿시내가에 가가지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엘리야가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곳에서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통해서 저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그릿시내가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 가게 하신 것이 어디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시돈 땅이 어느 땅입니까? 시돈은 이방 땅이잖아요. 그렇죠? 왕이 누구냐면 엘바알입니다. 이때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로 엘바알이었어요. 이 시돈 땅은 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본고지가 바로 이 시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지금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 바알의 본거지 시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시돈 땅,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에 가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시돈 땅에 누구에게 보냅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고 있어요. 과부도 그냥 과부가 아니에요. 옛날 말로, 속된 말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과부였어요. 이제 한 끼 먹고 이제는 죽겠다고 그렇게 나뭇가지를 주스러 온 이 과부의 집에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곳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시죠. 그런 엘리야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뭐 위대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좀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정치가나 막 힘 있는 사람, 아니면 부자를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사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라고요? 과부에게, 가난한 과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왜 하필 이 가난한 과부에게 갔을까? 그것도 이방 여인의 집에 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내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와 이 과부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거든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랬어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 아니라 사렙다 과부래요. 다른 여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르밧은 히브리어고 사렙다는 그 헬라어입니다.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이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지 않고 이방 땅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역설,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려면 자기 백성에게 먼저 보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붙여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상식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방 땅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그를 보낸 이유, 예수님이 이 과부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히 약자를 품는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약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크고 잘난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신문과 잡지를 보세요. 커버 스토리를 장식하는 사람은요 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작은 소자 하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하고 일합니까? 내가 잘났고 나는 잘났다는 사람하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저 사르밧 이방 땅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한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졌지만 선지자를 거부한 이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으면서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여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잘나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요? 사실 우리는 원래 이 신약 성경의 이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언약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축복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사르밧 과부는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바로 우리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다요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고 사르밧 과부시구나 이렇게 한번 하세요. 자격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초라하고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 그러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는 거죠. 이 사르밧으로 갑니다. 자, 10절 말씀.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사르밧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누구를 만났어요? 한 과부를. 그 과부가 뭐라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뭘 달라 그랬습니까? 물을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 물을 좀 달라. 엘리야가 오늘 이 과부를 찾아가서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뭘 만들어 오라고 합니까? 떡을 만들어 오라 이렇게 말하죠. 떡을 만들어 오라.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이 마지막 먹고 죽을 마지막 한 끼의 식사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의 이 요청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떡을 가져오라고, 하나밖에 없는 그 떡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한 건 왜 그랬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갖게 되어지는 축복이 뭔지를
하나님은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처음엔 머뭇거리지만요 결국 말씀에 순종하죠. 결과적으로 지면에 비가 오는 날까지, 이 가뭄이 그칠 때까지 떡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을 이 여인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갖추지 못한 자, 나는 작다라고 여기는 연약한 작은 인생, 그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인생을 찾아가셔서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작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기만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 작은 인생이지만 어떻게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크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우리 인생이 큰 인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큰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째,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 사르밧 과부가 말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다.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했을 때 이 과부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과부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과부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다. 과부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부가 지금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넘어야 할 하나의 장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누군가 경험한 그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에 그 지구촌의 임채종 집사님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임채종 집사의 하나님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인정하기는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년 동안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임채종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하나님에 관해서는 잘 알아요.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러나 그것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시죠. 나를 통해서는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재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웃집 아저씨라면 내가 어려울 때 돕겠습니까? 신경 안 쓰겠죠. 그렇죠? 동정은 하겠죠. 아유, 안 됐다. 동정은 하겠지만 여러분한테 도와주겠냐고요. 그런데 그 돈 많은 아저씨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면 어떻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되어지면 그 아버지가 내 어려움을 그냥 보고 있겠냔 말이에요. 그냥 보고 있겠냔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라도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누구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이 사르밧 과부가 기근이란 문제를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과부는 한 끼 먹고 죽을 이 떡과 기름이 있어요. 이제는 나무 가져다가 불 피워가지고 이제 한번 해먹고 이제 나는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는요, 지금 자신의 만난 인생의 기근의 문제를 누구 힘으로 지금 감당하려고 하고 있어요? 누구 힘으로? 누구 힘으로요? 자기 힘으로 가가지고 나무 가져다가 한 끼 먹고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르밧 과부는요,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누구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한 끼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회가 솔직히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첫 이렇게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뭐 이렇게 이제 집사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목회 힘들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아유 집사님 남편도 다 똑같이 힘들게 일해서 돈 벌고 그래요. 다 똑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목회가 더 힘든 것 같아. 제가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한 게 있어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민수기 11장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이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대적을 합니까? 모세가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1절 잊지도 않아 빼빼로데이예요. 아주 그냥 11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진짜 제가 이 말씀 붙들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았습니까? 능력도 안 되는 왜 나를 붙들고 이 목회를 맡기셔가지고 이렇게 가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모세 말이에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금은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처절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 무거운 책임을 맡기십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이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폈어요.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그 모세가 기도가 끝나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누굴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70명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장로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돕게 하겠다는 거예요. 돕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마을장님들 계시고
우리 목자님들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돕는 자로 주셨구나.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 보니까요, 실망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장로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마을장 목자로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하라고 세워주셨는데, 솔직히 저 배신 많이 당해봤습니다. 저 욕도 들어봤어요. 목사인데 생용의 쌍욕을 들어봤어요. 제가 네가 목자냐? 이런 말도 들어보고요. 야, 이게 목회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목회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참 힘들었어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저한테 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그게 네 목회냐?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네 목회니? 내 목회지. 너한테 맡긴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참 이렇게 막 말이 빨리 돌 줄 몰랐어요. 엊그저께 오늘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요새 힘들다면서요? 그래요. 뭐가 힘든가 했더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릴까 참 고민했지만 기도하다가 내가 드리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그 짐을 저는 같이 질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가 지난달에 11월 말에 마이너스 500이 됐어요. 마이너스 500이. 다들 그냥 벌써 돈 내라고 할까 봐 몰랐어요. 제가 몰랐어요. 그걸 몰랐는데 항상 재정 보고 올라오는 거 보면은 뭐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재정 팀장님이 본인 돈 갖다 메꾸고 또 재정이 들어오면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500이었더라고요. 서류상은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 500이었어요. 그래서 재정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솔직히 제 마음이 약간 위축이 되더라고요. 최창신 목사님이 부사역자들 이제 사역자들 다 모아놓고는 앞으로 교회 행사를 할 때 가능하면 하지 말도록 이렇게 막 모아놓고 막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근데 제가 지지난주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말씀을 나누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사실 그 말씀은요, 저를 향해 했던 말씀이에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기적의 주인공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뭐였습니까? 믿음, 기도, 감사. 역시 우리 오해한 말장님 아주. 믿음, 기도, 감사.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도전하면서 기도 제목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기도, 감사.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내 레마의 말씀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의 진짜 삶으로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멘트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알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 말씀이 딱 제게 그 11월부터 이제 막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시고 계셔요. 이제 조금 있으면 큰 비가 내릴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면 우리 마음에 이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까이 계세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음하는 그 자리, 울고 있는 그 자리, 그 현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다.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맛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큰 인생이 되려면 두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내 하나님으로. 자 13절을 보세요. 또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엘리야가 뭐하라 그랬어요? 떡과 기름을 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그 떡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먼저 내게로 가져와라. 먼저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 요청이 이해가 가세요? 이게? 지금 선지자가 신방을 가가지고 하는 말이 과부에 하루 한 끼 먹을 떡만 남았는데 그거 남은 저 먹게 가져오시오. 이건 완전 사꾼도 이런 사꾼이 어디 있습니까? 사꾼도 이런 사꾼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가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런 이 목사 저거 사꾼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가 뜻이 있겠지. 이래야지. 그런데 엘리야는요 지금 그 일을 통해서 과부의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떡 얻어 먹으려고 지금 여기에 왔겠습니까? 그 먼 땅까지 와가지고 떡 먹으려고 왔겠어요? 아니에요. 이 떡을 내어놓는 믿음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것을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비워낼 때, 나를 맡길 때, 내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세계는 합리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합리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요단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요단강을 통과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요단강을 통과해야 될 시기에 성경에 보니까 물이 많은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지금 막 수위가 높아진 그런 때라는 거예요. 강 앞에 섰습니다. 강 앞에. 자, 이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것을 보고 제사장이 발을 내딛으며 이건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요단강을 먼저 쫙 가르고 그리고 제사장이 발을 내딛고 가는 것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흐르는 물에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은 무슨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갈라진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은 합리적인 행동이고 흐르는 물에 발을 내딛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행동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적은 언제? 흐르는 강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는 거예요. 먼저 줘라. 먼저 줘라.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여튼 주는 건 싫어요. 하여튼 우리는 그냥 주라 했을 때 아멘 해야 되는데 그냥 주라 할 때는 아멘 안 하고 그냥 넘치게 주리라 할 때만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용서해라. 네가 용서해야 된다. 네가 먼저 용서하면 너도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꼭 용서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그거예요. 먼저 주는 겁니다.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먼저 비우고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인생을 헌신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 거기에 능력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김장원 목사님 설교집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김장원 목사님 아시죠? 김장원 목사님 설교집을 읽다 보니까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이제 그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건축원금을 이렇게 부흥회하면서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아주 그냥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300만 원을 한 거예요. 300만 원을. 그래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런 돈을 헌금할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그 과부 그분을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아무래도 헌금을 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제대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좀 가져가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실제로 이렇게. 근데 이 과부 이분이 아니라고 맞다고 내가 이렇게 한 거라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책임져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노후에 쓰려고 모아둔 것이지만 믿음으로 드린다고 이렇게 이분이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감동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감동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돌아와가지고는 그 수원중앙 침례교회 그 큰 교회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호랩이 된 장로님, 이 장로님과 중매를 졌대. 중매를. 그래가지고 두 분이 결혼을 했대요. 두 분이.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이 과부가 아니죠. 이제 재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평생 이 노후를 책임져 줘가지고요 평생 교회 일만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 간증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도 책임져 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쁨으로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라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가져와라 했을 때 믿음으로 헌신했던 이 과부의 이 믿음 여기에서 기적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자매가 헌금 시간에 1,000원짜리를 내려고 했는데 그만 실수로 10,000원을 내버렸어요. 10,000원을 어떻게 하지? 하고 옆에 있는 집사님 나 1,000원 하려고 그랬는데 실수로 10,000원을 했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이 자매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자매 마음을 알기 때문에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받으실 거야.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마음을 받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헌금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테스트하고 그 믿음을 주셔서 기적이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작은 우리 인생이 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인식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다 알고 있어요, 그를 믿음으로 잘 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행동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는 곳에는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집사람 방귀 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분들이, 우리 형제들이 집사람 뭐 그랬대요. 뿡뿡이 이러면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야 하려고 하다가 참 아무리 그래도 진짜 안 되죠. 그랬더니 또 우리 여집사님 한 분은 또 와서 그러시더래요. 사모님, 나도 방구 트고 살아요. 그러면서 위로한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 얘기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교가 한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사람이 그 성교 임신했을 때 사고가 크게 2번 있었잖아요. 차가 한 번 뒤집히고 막 4톤 들어가고 부딪히고 막. 그래서 그런지 허리가 아파요. 그땐 잘 몰랐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끔 이렇게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이 이마트 장 보러 가가지고 이 사람이 스트레칭하는 그런 그 CD 있잖아요. CD 그거를 사왔어요. 장을 봐가지고, 장을 보고 이제 집에 오니까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장 본 걸 정리를 하고 이제 CD는 이제 옆에다 놓고 이제 소파에 이제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유 피곤하다고 누웠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인 우리 성규가 그 CD 사온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텔레비전 연결된 그 CD기에 딱 넣으니까 이제 TV에서 이제 막 스트레칭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집사람은 이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소파에 이렇게 해가지고 누워 있고, 그리고 텔레비전이 있고, 그 중간에 성규가 서가지고는 열심히 따라하는 거예요. 성규가 막 열심히. 누구 허리가 튼튼해졌을까요? 저희 집사람 어제도 허리 아프다고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아직도 허리 아파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요, 그 앞에는 행함이 없으면 10년이 지나도 허리가 아프다니까. 여보 미안해. 살려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 순종하는 이 단계, 이것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엘리야가 지금 과부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과부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15절,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뭐대로 하였어요?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 날 먹었어요. 근데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언제요? 말대로 하였더니.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기적이 나와 있죠. 물을 뭐로 만들어요? 물을 뭐로 만들어요?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있잖아요.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신랑 신부? 그 기적의 주인공은 하인이죠. 하인이에요. 하인. 왜 하인입니까? 이 하인들은요, 속된 말로 아래 것들이거든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안 남아요 거기에. 그런데 이 하인들이 주님이 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채웠어요. 아니,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렇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하인이 어떻게 합니까? 갖다 주었어요. 주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인데 지금 이 연회장이 포도주 가져오라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예수님이 야,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리고 그 물 떠가지고 포도주 가져오라고 하는 저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금방 자기들이 물을 부었거든요. 그 통에 자기가 물을 부었단 말이죠. 그 하인들이 더 잘 알아요. 이건 물이라는 것은 하인들이 더 잘 안단 말이에요. 방금 물을 부었는데 물을 포도주라고 하라니 이해될 수가 없단 말이죠. 순종이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갖다 준 겁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 말대로 하였더니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말대로 하였더니. 이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하인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의 현장,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처는 갔는데 마지막 순종의 액션이 없어요. 기적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그냥 그 기적의 사건이 흘러가 버린단 말이죠. 우리 인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크냐 작으냐 여기에 관심 가질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작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갖다 주었을 때 그 순간이 물이 포도주가 되고 기름과 떡이 마르지 않는,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커 보여도요 하나님 떠나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얼마든지 크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인생 우리 크게 삽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